we read your holy word. Help us see, Lord, help us learn. Holy Spirit, from its pages lead the way, lead the way. Come and rouse our stubborn will. Lord, make our hearts and souls be still. As we read your word, may we heed it and obey.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자, 한 음성으로 우리 같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9시쯤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저는 오늘 가상칠언의 네 번째 말씀, 고뇌와 고독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7가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을 남기셨는데 벌써 지금 네 번째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다시 한번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지금까지 제가 하고 있는 이 7 말씀들은 시간대별로 이렇게 구성해서 사복음서에 있는 것들을 구성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놀라운 것은 구조적인 어떤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세 말씀과 네 번째 세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의 기적도 제가 기적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7가지 요한복음에 대표적으로 기록된 7기적이 있는데 7기적 중에서 앞에 3기적 3개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3개는 구원 이후에 오게 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번째는 바로 거기서 바로 핵심을 이루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 터닝 포인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가상칠언도 이 네 번째 말씀은 핵심적인 말씀이자 바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또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부분의 주님의 그 기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었다면 뒷부분은 바로 뒤에 이 세 구절은 예수님 자신과 관련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전 인류를 위한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한 중보이자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한 강도, 같이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강도에게 주신 개인적인 구원의 약속과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 말씀, 보라 내 어머니라 하고 또 말하고 또 요한에게 말해 주었고 또 어머니에게도 또 요한을 소개했던 그 말씀은 또 인간의 기본적 도리와 애정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앞에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생각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말씀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자신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셨는데 바로 육체의 한계에 대해서 또 육체가 갖게 되는 마지막 그 갈증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고 여섯 번째 또 살펴보겠지만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이루시고자 했던 그 삶의 목적과 그 이유에 대한 관련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 제 7번째는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영을 주님께 의탁하는 말씀이고 마무리 짓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세 개 아예 중간에 있는 이 네 번째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번째 말씀 중에서 가장 중간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공표한 말씀입니다. 그분은 지금 자신이 죄와 율법의 저주가 되셔서 죄로 인한 대속물이 되셨습니다. 죽기 전에 주님께서 인간의 대속물로서 이제 죽기 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시편 22편 1절의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짧은 세 마디 말씀을 더 남긴 뒤에 숨을 거두시게 된 것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기도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인데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 절규의 표현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두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마태복음에 또 기록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에도 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약간 그 표현이 약간 틀립니다. 표현이 틀리는데 여기 보면 우리는 그냥 똑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서 보면 이것이 인용된 표현이 약간 틀립니다. 마태복음은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마가복음을 보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엘로이 엘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라마 사박다니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에서 이 시편 22편을 인용하면서 엘리 엘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 인용된 말들은 시편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죠. 히브리어로 기록된 것들을 헬라어로 음역하면서 아람어를 사용했고 마가는 아예 아람어로 음역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음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음역. 자, 음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말로 우리가 외국어를 그대로 어떻게 해요? 표기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가장 쉽게 영어로 radio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말로는 어떻게 표현하죠? 라디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라디오식이 표현인데 우리말로는 라디오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이 외국어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해요? 라디오로 정착이 됐죠. 그리고 외래어와 같이 외래어 또는 외국어를 표기하는 그것의 차이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헬라어로 음역을 한 것이고 마가는 시리아, 고대 시리아어인 아람으로 완전히 이제 음역을 한 것입니다. 마태도 완전히 다 그 헬라어로 음역만 한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또 아람으로 하기도 하고 히브리어를 그대로 음역 그 당시의 언어 표현으로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그 엘로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로 이것이 바로 아람어적 문장을 음역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원래 시리아어 이 아람어는 히브리어군에 속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다니엘서에서도 일부가 고대 고대 시리아인 아람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 많이 나오지 않는데 주님께서 이 부분에서 됐고 주님의 명패에서도 여러 다른 말들로 표현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여기서 굳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히브리어적 표현을 그대로 쓴 것은 마태복음의 특성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보았죠. 이제 먼저 서론적으로 이 마태복음을 누구를 위해서 기록했습니까? 예,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됐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더 유대적인 그 표현인 히브리어로 바로 엘리를 그대로 이제 음역해서 적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문자적으로 성취하신 것을 매우 강조하는 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셨죠.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앞에서 처음에는 뭐라고 표현하셨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뭐라고 표현하셨죠?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개인적인 관계를 표현하는 용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공적이고 법적인 관계를 지금 강조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르짖고 탄식하는 상대로서 지금은 하나님을 부른 것은 더 이상 이것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아니라 아까 공적이고 법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까? 오늘 여기서는 지금은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를 가지고 부르지 않고 공적이고 법적인 이런 엄정한 관계에서 이것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인류를 위한 죄와 저주가 되시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결코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이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셨던 그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같이 함께 할 수 없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죄와 율법의 저주가 되신 그분을 완전히 버리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려져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버려진다는 것, 얼마 엄청난 고통입니다. 예수님은 버림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냉정하게 등을 돌리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늘 불러왔는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죄가 되었고 율법의 저주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부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 순간만큼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절규하시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또 개별적으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이때 이 부르짖는 그 고뇌와 고통뿐 아니라 그분이 생각하시고 있었던 그 고독과 그 고뇌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고독을 우리가 씹는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고독을 씹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고독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외로움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가족이 있다고 외롭지 않은 게 아니에요. 결혼을 했다고 남편이 있다고 아내가 있다고 외롭지 않은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아무도 없고 내 혼자만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도 내 옆에 없고 남편도 아내도 가장 가까이 있는 어떤 부모도 내 곁에 없는 것처럼 홀로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보다도 더한 고통을 고뇌 속에서 고독 속에서 지금 절규하며 외치신 것입니다.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한 단식의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이 있는 정말 마음의 그 심연에서부터 울려나오는 고뇌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할 때 그 전후 맥락을 보면 마태복음 27장이나 마가복음 아까 읽었던 말씀 그 맥락을 보면 그게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이 나오는지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으로 같이 아까 읽었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부터 보십시오. 지나가던 자들은 자기의 머리를 흔들고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장에서 내려오라. 누가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어요. 예수님을 죄인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사람들은 다 들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머리를 흔들면서 그분을 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고개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이 그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를 흔들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나 구원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했어요. 41절을 보십시오. 그와 같이 수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분을 조롱하여 이르되,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이제 그분을 조롱하면서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가 남들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겠노라. 그리고 27장 43절에서 계속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니 그분께서 그를 원하시면 이제 그를 건져내실 것이라.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고 지금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죠. 그러나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승장구하고 또 왕위를 지키실 수 있으셨지만 왜 그 모든 것을 버리신 것입니까? 왜 철저히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것입니까? 그들은 그 이유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오히려 철저히 사람의 아들로서 취급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고 사람의 아들로 취급하면서 그분을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장 45절 보십시오. 6시부터 9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더라. 바로 이때가 정오쯤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9시까지 하면 어떻게 오후 3시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오 때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해를 완전히 가려버렸습니다. 어둠이 그곳에 완전히 임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신 거예요. 여러분, 구름이 전체를 덮어서 하늘 온 천지가 어둠에 휩싸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해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외면하시고 더 이상 보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온 세상도 그리고 온 자연도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분을 외면하고 버리셨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9시쯤에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바로 6시간이 흘렀죠. 9시라고 했으니까 운명하시기 얼마 전임을 보게 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것은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이라.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 몇 사람이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외치니까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48절. 또 즉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식초에 적셔 갈대에 달아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거늘. 식초가 얼마나 씁니까? 이것이 식초를 먹으면 또 이것을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정신이 몽롱하니까 깨어나게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이것이 일종의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7장 49절, 그가 그 남은 자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한지 우리가 보자 하더라.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아까 남은 새 말씀을 더 하시고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부터 37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거의 똑같아요. 이 외침은 바로 예수님의 그 목적과 사명에 대한 세상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외침을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분의 절규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고 계셨죠. 그래서 응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분께서 철저히 버림을 받았다는 것으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해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성경에서는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27장을 지고 계시고 시편 22편 7절 8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편에서는 이미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어느 구절에 어느 시편의 말씀이라 그랬죠? 시편 22편 1절이었죠. 또 그 22편에서는 예수님의 그 고난과 절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의 고뇌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심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그대로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에서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22장 7절과 8절을 보십시오. 나를 보는 모든 자들이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내밀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그가 주를 신뢰하여 그분께서 자기를 건지실 줄로 믿었도다. 그분께서 그를 기뻐하셨으니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나이다. 그죠? 이것이 집약해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이제 거기 있던 아까 지나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다 주님을 조롱했었습니다. 비웃으며 입을 내밀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주님께서 그것을 보셨을 때 마음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마치 먹잇감을 삼키려고 입을 벌려 달려드는 사자처럼 그분에게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 22편 13절을 보십시오. 22편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약탈하며 울부짖는 사자같이 나를 향해 입을 벌렸나이다. 보십시오. 약탈하고 울부짖는 사자처럼 주님을 삼키려 했다는 것입니다. 입을 벌려서 삼키려 했다는 것들을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그분의 피와 물은 땅 아래로 흡수되었고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쏟아 놓으셨죠. 그래서 그 물과 피는 땅 아래로 흡수되었고 예수님의 심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밀초와 같이 마치 초가 불에 이렇게 촛농이 녹는 것처럼 밀랍 인형이 뜨거운 불의 열에 의해서 마치 녹아내리는 것처럼 예수님의 이 심장이 밀초와 같이 녹아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고통이 심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고통이 심하면 어떻게 되죠? 이를 악물게 되죠. 그리고 이를 악물면서 어떻게 해요? 혀가 붙는다고 그래요. 혀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 혀가 딱 붙어서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심정을 바로 이 시편 22편이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4절부터 또 18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물같이 쏟아졌고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심장은 밀초같이 되어 내장 한가운데서 녹았나이다. 내 힘은 질그럭 조각같이 마르고 내 혀는 내 턱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티끌 속에 두셨나니 개들이 나를 애워싸며 사악한 자들의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쳐다보고 노려보며 자기들끼리 내 옷들을 나누고 내 겉옷을 놓고 제비를 뽑나이다. 여기도 그대로 로마 병사들이 어떻게 해요? 옷들을 나누고 제비 뽑은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죠. 여기 있는 말씀들이 그대로 십자가 상 위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은 성경에 구약 성경에 대언되어진 그 모든 예언들을 그대로 성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취하는 과정 중에서 예수님은 절정을 이루시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 사건을 바라본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난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회피하시고 또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았다면 오늘 여기 있는 이사의
앞에 있는 이사야서 53장과 더불어 이사야의 대언이라든지 오늘 읽었던 시편 22편의 이 대언은 결코 성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분을 지금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날 수 있게 됐고 그분께서 그분의 자신의 길을 이렇게 회피하시고 피해 가셨더라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피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 자신이 버림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고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외면을 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영원히 교제하셨어요.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그 교제가 단절되고 버림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순종하시면서 이런 버림당함이라는 고통을 겪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버림을 당하게 될 때 얼마나 외롭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에게 배반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에게 거절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고 또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그들과 교제가 단절되는 경험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왕따가 많아졌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빵 셔틀, 뭐 왕따 이런 용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교제가 단절되고 소외당하는 것, 무리에서 소외당하는 것, 아이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뭡니까? 왕따 아닙니까? 그렇죠? 왕따 당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아이들 친구들에게 또래에게서 왕따 당하고 심지어는 가족에게서 왕따 당하고 가장 내가 믿는다고 생각했던 자녀들, 남편들, 아내에게서 남편들이라서 복수를 이야기한 거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에게서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면당할 때 오는 그 외로움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 고독의 속에서 시달리고 고독사로 죽는 사람들도 오늘날 많아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고독은 참 견디기 힘듭니다. 감옥에서도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독방 생활을 하는 거죠. 사람도 볼 수 없고 햇빛도 제대로 볼 수 없고 요즘은 햇빛은 보게 해준다고 하긴 하던데 이전에는 햇빛도 볼 수가 없었어요. 독방에 갇혀서 침침하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찜통 같고 아무도 대화할 사람이 없이 거기서 몇 달간을 그 기다리고 견뎌야 하는 것. 그 얼마나 큰 고통이었습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심정뿐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철저히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부터 이 모든 것들을 임대받은 인생들입니다.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임대받은 이 인생들이 오히려 그 주인을 거절하고 지금 그 주인을 십자가의 처형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속만 챙기고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외면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준 것입니다. 그것을 하늘에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생각해 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기까지 이렇게 하셔야 됐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완전히 철저히 포기했다, 유기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이것은 완전히 철저히 포기해서 유기했다는 뜻이에요. 유기. 여러분 유기견 아시죠? 주인에게서 버림받아서 갈 데가 없는. 여러분 버림받은 것들의 그 심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분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왜? 죄 덩어리가 되셨기 때문에. 아까 죄가 되셨다 그랬죠. 그분이 우리 때문에 죄를 짊어지시고 죄 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 덩어리가 된 그 예수님을 같이 함께 하실 수가 없었어요. 버리실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가 바로 그 죄가 되시고 율법의 저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적 소외감과 고독감으로 인해서 고뇌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은 말씀이 바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스펠 찬송 중에서 한 가스펠이 있는데 그 찬송을 제가 상당히 저는 마음에 와닿아서 자주 혼자 있을 때 부르기도 하고 또 되뇌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인간들을 위하여 외아들을 제물로 삼으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 가슴은 독생자 주셨건만 인간들 부족하다고 절망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심령은 자신을 주셨건만 사람들 부인하며 욕할 때 얼마나 아프실까. 주님의 몸과 마음,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제물 되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은 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고 죄 없는 삶을 사셨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죄가 되셔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6.25 때 우리가 참으로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잔혹한 광경들이 있었죠. 공산당원들에 의해서 바로 눈앞에서 자기의 부모가 학살당하고 자기의 자녀가 학살을 당하고 또 아니면 끌려가고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고아로 또 외톨이로 남아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는 데서 가족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하고 자기 홀로만 남았을 때, 그때 6.25 때 고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저쪽에 지금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 고아들은 오갈 데가 없고 의지할 데도 없습니다. 그때 가장 불안하고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한 번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단절된 적이 없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원한 교제가 단절당하고 사람들로부터뿐 아니라 심지어는 자신의 혈육으로부터뿐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도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주님께서 스스로 이것을 자초하시며 당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은 가장 필요한 시간에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데 대한 절대적인 고독감과 심각한 위기적 신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간이 어디까지 고독하고 수 있고 그 고독을 해서 고대할 수 있는지를 지금 철저하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은 얼마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지, 죄는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죄로 인해서 받게 되는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그분께서 인류의 죄와 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가 되시고 율법의 저주가 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당하신 고통이 얼마나 크고 무거우며 무서우며 처절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데 죄는 정말로 끔찍하고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무거운 거예요. 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갑니까? 얼마나 죄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까? 그리고 우리를 저 아래 가장 아래 지옥까지 끌고 내려가는 것이 죄입니다. 지옥이라는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바로 이 무서운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몸소 친히 십자가에 매달려 우리를 위한 희생양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소 모든 조롱과 모든 모욕과 모든 고난과 수치와 심지어는 죽음이라는 그 가장 인간에게서 가장 큰 아픔인 이 죽음이라는 것들을 경험하시게 되셨습니다. 시편 22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존재가 되셨는지를 아주 잘 표현하는 구절이 바로 시편 22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것은 시편 22편 6절 시작. 그러나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오니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멸시거리니이다.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사람이 아니라 벌레라는 거예요. 벌레.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표현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지옥은 어떤 것입니까? 그런 벌레들이 가는 곳이에요. 인간이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이런 사람 취급을 못 받으시고 완전히 벌레가 되신 거예요. 완전히 버림을 당하시고 완전히 쇳덩어리가 되셔서 그런 벌레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벌레를 여러분 혐오하지 않습니까? 싫어하지 않습니까? 좋은 벌레들도 물론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해충이라고 이야기하죠. 해충들 여러분 얼마나, 특히 바퀴벌레 여러분 나타나면 기겁을 하잖아요. 맞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그런 벌레처럼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실제로 벌레가 되신 거예요. 아까 쇳덩어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사람 취급을 못 받으셨어요. 완전히 벌레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비에서 나온 탄식의 절규였습니다. 이 절규는 바로 고난의 절정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시편도 22편 6절부터 8절, 12절부터 18절에 잘 나와 있지만 특히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분의 엉축된 모든 심정이 바로 여기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겪는 가장 극악의 표현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으로 당하는 고통보다도 더 힘든 게 뭐냐? 완전히 혼이 완전히 외면당하고 철저히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저도 배신을 당해본 적이 있지만 배신을 당해 보십시오. 심지어는 저도 가족들과 함께 있지만 어떤 때는 저 혼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너무 외로워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어요. 제가 집으로부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있었을 때 제가 혼자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가족들이 다 나와서 가족 찬양도 하는데 나는 같이 찬양할 가족들이 없었어요. 제 집안에서 혼자 믿었기 때문에 너무 외롭고 그래서 가족들을 찬양 대회를 하는데 가족들 찬양을 보는데 혼자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담하고 무너지는지. 그래서 자기 연민에 막 빠져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때 내게는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을 받았다. 그런데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마음속에서 너는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있느니라.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의 말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내 부모는 너를 버렸어도, 그렇죠? 버렸어도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이다. 계획성이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시달리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죽는 자가 있나요? 없죠.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 죽는 자가 없어요. 혹 의인들 중에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지만 이렇게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영원한 소외와 멸망으로부터 나를 건져주기 위해서 대신 죽어준 자가 예수님 외에 누가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또한 이 외침은 승리를 위한 외침이었습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철저히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인간의 극한 고통을 다음 시간에 표현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뭘 표현하셨어요? 다 이루었도다. 엄청난 바로 그 뒤에 직후에 선언을 하시고 주님은 자신의 영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이 귀한 이 말씀, 이 약속, 이것을 잊지 마시고 되새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봅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크게 해봅시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도하시겠습니다. Open my eyes and let me see glimpses of truth you have for me. For in your word I find the truth that sets me free.